복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오셨나요? 아멘. 대한민국의 진정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 집사님 때문에 덕분에 우리 좌우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예상했던 대로 확진자 수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당이 텅텅 빌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을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앞엔 사실 문제가 없던 적이 없습니다. 뜻하지 않는 난관이 없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가 뜻하지 못할 다가올 모든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트렌드 코리아 2022라는 도서가 있습니다. 매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시대를 분석하고 시대를 예측하는 도서입니다. 저자는 김난도 교수를 비롯한 다수가 있습니다. 벌써 15년째 출간되고 있으니까 그냥 쉽게 넘길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 중요한 명제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나노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노는 아시겠지만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분자나 원자보다 더 작은 것입니다. 굉장히 작은 것이죠. 이 나노 사회에서는 공동체에서는 개인으로 흩어지고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파편화된 세상 속에서 오롯이 자기 자신 스스로를 책임져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가 서로의 이름조차도 모르는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나노 사회라고 해서 분해가 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관심 분야가 같은 쪽은 오히려 아주 쉽고 아주 빠르고 아주 강하게 다시 뭉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나노사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노사회는 쪼개지고 뭉치는 현상, 쪼개지고 뭉치는 현상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양상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도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조건 모여야 한다라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고 공간적으로 분리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이 믿음이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홀로 있을 때 내 믿음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그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개인들은 개인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을 텐데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듣는 찾아서 듣는 예배나 말씀은 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듣고 싶고 듣기 편하고 그것을 들었을 때 안정이 되는 것을 찾아 듣다 보면 이 골고루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건강 이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내에서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수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공부 등등으로 이 영양소가 골고루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계속해서 나노 사회이지만 다시 뭉쳐지는 사회로 이 틈 바구니를 사실은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공격들, 더 치밀하게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력들이 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좀 더 조심해야 하고 좀 더 이 다시 모이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교회는 모여야 하고 교회는
식사를 해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눠 사회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뭉칠 때 어떻게 뭉쳐야 될까요?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뭉쳐야 될까요? 교회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복귀의 시대가 아니라 복구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예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옛 삶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복구하는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이나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복귀합니다. 그 안에는 평안과 쉼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복귀할 집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땐 다시 지어야 합니다. 복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과 쉼이 있는 집이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요. 다시 말해 새로운 시대는 복귀할 사람이 아니라 복구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남아있을 사람은, 생존할 사람은 복귀할 사람이 아니라 복구할 사람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구할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복구자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의 서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에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 서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론이기 때문에 밑바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시작할 때 뭐라고 했나요? 기억나시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요, 요한복음 시작할 때 이 거대한 주제, 태초, 존재 유무, 시공 초월,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하나님, 인간과 신의 이 존재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주제를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과 생명을 이길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주신다고 했죠.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이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입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거대한 주제가 5절까지 계속되는데 갑자기 6절에서 이상한 분위기가 시작됩니다. 자, 5절에서 그 거대한 주제로 시작되는가 싶더니 6, 7, 8절을 이상한 말씀이 되고 9절에 또 다른 다시 주제가 이제 반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절까지 읽다가 6, 7, 8절을 빼놓고 그냥 9절로 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7, 8절 건너뛰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거대한 주제, 이 구원 역사의 가운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아멘. 창조와 구원, 말씀과 예수, 영생에 대한 거대한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나노처럼 지극히 작은 인간,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치 요즘 유행하는 유행어처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분위기죠. 거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한이 나오니까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서막 가운데 과연 이것이 필요할까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복구할 이 대상자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영생을 주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한 개인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6전 3만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하나님 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이 구원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을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홀로 하시지 않고 지극히 작은 영혼 한 사람을 택하셔서 너와 함께 내가 일하겠다, 너를 내가 복구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 이뤄나갈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왜 한 사람을 부르셨는지,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온 목적,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 목적, 그것은 바로 증언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뭘 증언하느냐? 증언의 내용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언은 이 정확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고 오늘은 인물과 이거에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이 증언의 삶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빛, 생명,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거대한 구원 사역은 세례 요한이라는 지극히 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곳으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증언자라면, 복구자라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운 곳에 빛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저기와 불의가 가득한 곳에서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대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생명, 빛, 사랑의 본질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우린 날마다 복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는요, 우리가 역사를 살펴볼 때 모든 시작이 아무리 좋았어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왔다가 사람으로 진행되는 그 일은 결과적으로 끝까지 선하게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오염되기 마련이고 무너지기 마련이죠. 사람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누군가 빛과 생명과 사랑으로 복구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것을 이어가는 증언 공동체로 증언자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역사 가운데 먼지 같은 나를 택하셔서 그걸 함께 이루어 가신다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증언자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증언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노 사회로 변화되면서 폐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이 생명, 빛, 사랑의 이 증언자로서 거듭난다면 알 수 없는 거죠. 그 사회는. 더 놀라운 것은 이 증언자의 삶은 반드시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가운데도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한 사람에서 우리로 확장된 겁니다. 공동체로 지금 커진 것이죠. 우리라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는 누굴까요? 이 본문에 나오는 우리는 바로 요한 공동체를 말합니다. 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는 요한 공동체에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소환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쓰셨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를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것이다 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1세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원래 있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떨어져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선 얘들은 변절자예요. 배신자예요. 우리가 함께 믿고 있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같은 동족으로부터 핍박받는 것도 서러운데 이 이방인들,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그들만 만나면 되는 일이 없어.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정말 밥맛이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이 행정 군사들은 이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 십자가 위에 세우고 사자 밥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힘든 상황 가운데 요한 공동체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왕따 중에 왕따였다는 것이죠.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었지만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복귀할 집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놀라지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 삶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구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생명이요, 빛이요,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요한 공동체를 증언 공동체요, 복구 공동체로서 위로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요한 공동체의 너희가 예수 그 고난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너희를 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계속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야말로 나와 함께할 동역자다 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택하여 사용했듯이, 요한 공동체를 택하여 사용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사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노사회의 이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일지 몰라도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은 증언자로서, 증언 공동체로서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에서 나 하나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본다고 한들, 사랑으로 살아본다고 한들 사회가 변하겠어? 라고 자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우리를 택하셔서 큰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작은 존재이지만 작은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나노사회, 지금은 비록 복귀할 수 없는 세상에서 복구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증언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증언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생명, 사랑의 증언자이자 증언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잠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빛이 드러나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생명이 살아나면 되고요.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이 전해지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또 구석구석 살피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다면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애써주고 계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좀 더 새 시대에 맞춰서 확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람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다 빛과 생명, 사랑으로 하는 복구 작업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창조와 구원의 이 거대 담론에 맞춰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교회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에 관련되었다면, 생태계,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창세기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증언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증언 공동체로서 살아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실제로 트렌드 코리아 2021, 아까 제가 2022 이야기했잖아요. 2021 작년에 나온 책에서는 환경으로 돌아가자, 생태계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필환경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필환경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 환경 돌아가야 되는 이 생태계에 돌아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그게 더 확 와 닿았던 것이죠. 그런데 2022년에는 이 필환경을 넘어서서 더 세분화되어서 세 가지 환경을 더 이야기합니다. 요것만 제가 몇 가지 나눠보고 싶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쉽 환경입니다. 쉽다 하다 할 때 쉽 환경. 그래서 환경운동이나 이 생명 연장, 이 생명을 이어가는 일을 할 때 쉬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기 쉬운 일부터 하고 남에게 어려운 걸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자는 것이죠. 그냥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저는 엘리베이터 타지 않기 운동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렇다고 제가 엘리베이터 아예 안 탄다는 건 아니에요. 타긴 타는데 적게 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사실은 제 사무실이 4층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 방문을 방문할 때 어떤 분이 어느 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숨을 헐떡이세요.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숨을 헐떡이냐 그랬더니 4층까지 걸어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신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전기도 아끼고 지구를 아끼자는 운동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도전을 받고 그 사람의 그 증언된 삶을 통해서 저도 1년 동안 이제 안 타고 다니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는요,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지구가 아프대 소리 지르면서 불을 끄고 다니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방마다 불을 다 켜놓으면 그 불 다 끄는 일이죠. 제가 그 불 하나 끈다고 해서 지구가 살아나겠습니까? 뭐 전혀 변화가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쉬운 일이니까 하자는 거예요. 좀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될 수 있으면 분리수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버리는 쓰레기도 플라스틱 용기에 붙은 것들은 다 떼내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한 번씩 헹궈서 버리고 한 봉지에 담아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쓰레기장을 지금 함께 쓰고 있는데 어린이집, 저희 집, 부교육자들 이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쓰레기장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메뉴 하나, 그래서 종이컵을 잘 사용하잖아요. 이 믹스 커피는 종이컵에 먹어야 진짜 맛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믹스컵, 이 종이컵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에는요, 매너화해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 방에는 머그컵을 잔뜩 갖다 놓고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머그컵으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작지만 정말 나노처럼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실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게 생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해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힙 환경이라고 합니다. 힙이죠. 힙하다 할 때 힙. 근데 이 힙이 뭔가 했는데 이게 간지나다라는 뜻입니다. 멋지고 세련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환경 운동을 할 때에도 멋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요즘에 헬스장이나 뛰는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물통을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물통을 계속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물통을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냥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기 때문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통도 굉장히 예쁜 것으로, 간지나게, 멋진 것을 들고 다니면 나 이렇게 운동하면서 이렇게 먹는다 이거죠. 하고 들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운동도 이렇게 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광주에 있는 교회 아는 목사님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제로 웨이스트라는 운동을 해요. 그게 뭔가 하고 봤더니 플라스틱 용기를 될 수 있으면 줄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섬유 세제, 세탁 세제 있잖아요. 그리고 머리 감고 세안하는 이 세제들, 그리고 또 주방 세제들을 사다 보면 우리가 작은 세제들로 통으로 사다 보니까 통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로 웨이스트 샵을 만들어다가 큰 이 원료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세제통을 가지고 거기 가서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줄어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로 웨이스트 샵이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익이 안 된다니까 아무 데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이 안 되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수익이 안 되는 걸 어디서 자주 합니까?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광주의 그 교회에서 수익이 안 되니까 없으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1층 식당에다 한 켠에다가 마련해서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이 환경을 생각하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제로 웨이스트 샵을 찾게 되는데 그게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고 교회의 옷을 발견하니까 아, 생각 있는 교회구나, 환경을 생각하고 생명을 생각하는 교회구나 해서 이미지가 좋아져서 그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더라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요즘은 전기차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한켠에다가 전기 충전소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교회 이익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주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목회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용하시는 분들 와서 충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더 큰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생명도 연장하고 이어가고 환경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운동도 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찐 환경이에요. 힙환경, 힙환경, 찐환경. 요즘에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한다고 해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진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람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진짜 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2022년 트렌드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국교회 성도님들은 이 트렌드 따라가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따라가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이고, 생명 연장 증언 공동체로서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증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보자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작게는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찾아보는 것이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메일을 받잖아요. 메일을 받을 때 이메일을 지우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한동안 지우지 않아서 몇천 통씩 쌓여 있는데 이 몇천 통이 쌓여 있는 이메일도 탄소를 배출한다는 거예요.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지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을 관리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죠. 유튜브 채널 이 영상들도 정기적으로 삭제를 해줘야 된대요. 이걸 관리하는 탄소가 많아지니까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생명 살리는 일, 생명의 증언 공동체 큰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거부터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 지극히 작은 것부터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거대한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나노 같은 먼지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꼭 환경운동처럼 되어버려서 말씀이 굉장히 건조해지는데요.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설교 초반에 나누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는 사실 먼지 같은 굉장히 미세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전기 한 번 끄는 거, 네가 매일 몇 번 비우는 거, 네가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큰 도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용했듯이 내가 그걸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지극히 작은 존재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고 부르고 택하고 싶으시며 증언자로 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47편인데요.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제가 이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꺼내 보는데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렸으면 좋겠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별이, 우주 가운데 있는 광활한 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는 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세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을 다 세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수많은 지구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수많은 도시들 중에 우리 용인시를 택하셨대요. 그리고 그 수많은 도시들 용인시 안에 있는 읍들과 리들 중에서 전국로에 있는 6번지에 있는 저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수요대로 이름을 부르신대요. 그냥 저기 저 별, 저기 그 별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나를 택하셔서 성준아 하고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함께 일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지극히 작지만 함께 일하고 싶다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생명과 사랑과 빛을 이어가고 싶다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한 번 사는 인생 증언자로서, 증언 공동체로서 그 역할들을 다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달란트, 내가 가진 성향,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